집사님들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속의 역사를 성취한 예루살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성취한 예루살렘. 아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마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 걸 아마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두마, 스보임, 소알 다섯 왕과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네 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하다가 소돔과 동맹한 나라들이 패하여 롯이 포로가 되었는데,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브엘세바에서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단까지 가서 롯과 포로된 백성들과 재물을 찾아 가지고 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를 영접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빌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시딤 골짜기 비스가산 비치입니다. 거기서 전쟁하는데 롯이 속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그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저 단까지 밀려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살렘, 우리가 이 살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살렘이라고 그러고 헬라 말로는 예루살렘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하느님께 아브라함의 복주이시기를 빌므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한 장을 지고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나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사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수도를 물색하던 중에 시온산과 모리아산 위에 살렘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다. 요압은 용맹의 보상으로 이스라엘 군의 총사령관이 되고, 여부스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이 교회의 이름 여부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바꾸었다. 이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살렘이라고 하는 것, 살렘 하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나 옛날 구약에는 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왕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대표한 사람이, 멜기세덱, 예수님을 대표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건 바로 이삭은 예수님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온산과 모리아산에 그 위에 그 살렘, 예루살렘에 지금 자기가 뭘로 정했는가 하면 수도로 정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그저 듣긴 했지만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것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나왔는데요. 중가운데가 모리아산입니다. 또 그 다음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업을 이룬 것이 시온산과 모리아산과 감람산, 거기에서 구속사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과 모리아산 그 사이를 트로피안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골짜기가 있고, 또한 모리아산과 감람산 사이에는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잘 안 되는데요.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시온산과 모리아산을 그 사이엔 트로피안 골짜기를 메워가지고 성을 쌓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이 모리아산이고 여기 지금 돔이 있는 것이 시온산이고 이쪽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하면은 이 시온산과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성을 쌓은 것을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쪽은 흙이 많고 시온산 쪽은 돌이 많아서 그것이 다 헐 수가 없어서 시온산 쪽은 높고 모리아산 쪽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은 모리아산하고 시온산하고를 합쳐가지고 성을 쌓은 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감람산입니다. 근데 모리아산 여기가 지금 요 중간에 이렇게 트로피안 골짜기인데 메웠는데 이 모리아산의 정상이 이 돔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삭을 잡아 제사 드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안에는 뭐 있는가 하면 이런 모양으로 대리석으로 된 이 집이 있는데 이 전부 대리석으로 이 안에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돌밖에 없어요. 흙반석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누워서 아브라함에게 칼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동쪽에 문이 있고 또한 서쪽에 문이 있고 남쪽에 문이 있고 북쪽에 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구속사업을 어디서 다 이루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잉태되기는 나사렛에서 잉태되세요. 나사렛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북쪽 감람산과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은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남쪽 끝인 시내산 그 중가운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라난 것은 어디서 자라났는가 하면은 나사렛에서 자라났어요. 그 다음에 그가 전도는 주로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가버나움에서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루살렘과 비스가산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기는 잉태하기는 나사렛, 그 다음에 태어난 베들레헴, 그 다음에 그 자라는 나사렛, 전도는 가버나움, 그 다음에 구속사업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 얼마큼 큰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큽니다. 강원도 정도 큰데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 구속사업을 했는데 마지막 구속사업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예루살렘의 동쪽 문이 미문이라고 합니다. 제일 큰 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하면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니 예수께서 타신지라. 사람들이 호산나라며 뒤를 따라더라. 일을 마치고 베다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어디서 주로 계셨는가 하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 끝나고는 베다니로 가죠. 끝나고는 베다니로 가세요. 이것이 일요일 날 행한 일입니다. 나귀 타고 올라간 거예요. 왜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는가?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들이 취임할 때 풍습은 나귀를 타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눈뜨게 한 소경들이 길을 인도하고 봉오리 되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라 불렀고 절름발이 되었던 자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고 따르고 문둥병에서 곤충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옷을 그 길에 폈고 무덤에서 썩고 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건장한 활력으로 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헤롯의 왕궁이 있기 때문에 헤롯을 지키는 유대의 군인들이 있어요. 또 로마의 군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두 나라 강한 군대가 있지만은 지금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할 텐데 왜 죽이지 못했는가? 헤롯의 군대보다도 로마의 군대보다도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강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그를 막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날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었습니다. 화요일 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변론했습니다. 수요일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갈 때 로마의 군인도 또한 유대 나라 군인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목요일 날 제자들이 예수께 유월절을 어디에서 잡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 두 제자를 성 안으로 보내시며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 하면 객실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우리나라 성경은 사람, 물을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그랬습니다. 이 지금 신약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말로는 사람 할 때 안트로포스 그럽니다. 근데 그 단어의 끝에 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안트로포스 하면은 남자입니다. 안트로포이 하면 여자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이고 올라오는데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제자들이 찾았어요. 그를 따라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 잡수실 방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가 여기서 준비하라고 해서 거기서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준비할 때 제자들과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우리의 그 성반찬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지내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에 참석하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자들만이 들어오라고 해요. 그 제자들과 같이 이 만찬식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만찬식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권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리를 속히 하라. 떡을 받으니 그 속에 사단이가 들어갔다고 해요. 만찬식을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하나의 형식이 되고 하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도 그 떡을 받으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실로암이라고 하는 데서 물을 이고 올라가는 남자를 본 것입니다. 이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위에까지는 한 200m 내지 300m가 됩니다. 그 길에 사람들, 그 절벽이에요. 절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쉽게 제자들이 찾았어요. 그리고 이 다락인데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서 이 예수께서 만찬식을 했어요. 왜 이 히스기야 톤들이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지금 사람들이 물을 먹는데 어디서 먹는 기온샘 물을 먹습니다. 기온샘 물을 히스기야 톤네를 통해서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실로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온샘에서 여부서 사람들이 사용하던 갱도를 실로암까지 533m를 파서 그곳에서 물을 길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 갱도를 통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여부서를 탈취하였다. 실로암은 기온샘보다 낮아 물이 저절로 흘러 들어간다. 그 550m, 지금 기온샘이 이쪽에 있고 거기서 지금 여부서 사람들이 위에서 갱도를 파서 물을 길어 먹던 데인데 거기서부터 530m 해서 그걸 히스기가 봤기 때문에 히스기야 톤네이라 그럽니다. 이 기온샘이에요. 이 골짜기에 기드론 골짜기 깊은 곳에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이 히스기야 판 토넬이 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실로암까지 가요. 550m. 그래서 기온샘에서까지 하면 한 700m 거의 됩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로 가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니라. 이때에 유다가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오는지라.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기에 기드론 골짜기,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기도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드론 골짜기하고 사해바다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더 그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근데 겟세마네는 동산이 아닙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감람산 올라가는 초입이에요. 초입인데 여기 겟세마네라고 들어가려면, 글로 가려면 겟세마네라고 써 있습니다. 글로 들어가면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문입니다. 이 동게이트라고 그래요. 동게이트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남쪽 문은 동게이트라는데 그 말이 무슨 똥문입니다.
배설물, 예루살렘이 굉장히 커요. 지금 그 안에서 나오는 배설물로 전부 남쪽으로 내다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설물이 거기에 버려지면 거기서 비가 오면 거기서부터 계곡으로 내려가요. 계곡으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바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까지 가는 데는 4시간 내 5시간 정도 걸려요. 택시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막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햇빛을 받고 와디 켈트 계곡을, 그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았습니다. 그런 계곡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작아요. 그런데 4시간 내지 5시간을 그걸 흘러가는데 내려가는 동안에 그 배설물이 다 분해가 되어버려서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게 남쪽 문이에요. 동게이트라는 문입니다. 여기로 배설물들이 다 내다버린 것입니다. 이 남쪽 문 밖에는 여기와 같이 절벽입니다. 그 예루살렘 남쪽으로는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절벽이 이렇습니다. 쭉 따라가면 이렇게 절벽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3번 갔어요. 처음에 제가 유학 갔다가 유학생들을 같이 남대국, 고용, 하옹팔, 오충이 우리 4사람 같이 갔는데 제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대학원 마친 다음에 돌아갈 때 성지 순례하자, 성지로 통해서 가자 했더니 다 좋다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얼마 지나니까 한 사람, 2사람 다 안 간대요. 그 마지막에 나 혼자 생각하기를 갈 건가 가지 않을 건가. 나는 애국 여행을 별반 해보지 못했는데 갈 건가 가지 않을 건가.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지명이 나오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가서 열 이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열흘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안에 전부 건물을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 사진 다 찍었어요, 제가. 근데 2번째 갈 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만 또 갔습니다. 또 가서 이제 예루살렘 로마 애국을 다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한번 갔기 때문에 대강 날아서 빨리 돌아서 가세요. 그래서 서쪽문에 나왔는데 한 택시 운전수가 나를 불러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 베들레헴 안 가겠느냐? 그래서 난 점심 먹고 베들레헴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들레헴까지 얼마 걸리냐? 30분 걸린다고요. 1시간이면 베들레헴 갔다 온다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갔다 오고 오후엔 좀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갔다 와서 오후에 쉬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탔어요. 베들레헴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더니 그분이 나에게 얘기하기를 너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느냐고 해요. 나 한 번 왔댔다고. 그래. 너 그러면 여기 와디 켈트라는 데 가봤느냐? 저는 거기 못 가봤어요. 거기 못 가봤다고. 너 그냥 원더풀 할 테니까 거기 가자고 해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 했더니 가는데 1시간 40분 걸리기 때문에 갔다 오는데 3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더 주면 되느냐? 3,000원 더 달라고. 싸죠? 1시간 걸리는데 10,000원인데 3시간 이상 더 걸리는데 3,000원 더 달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다 가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 택시 타고 목적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냥 안 간다고 그랬어요. 너무 맞질 않아요. 1시간에 10,000원이고 3시간도 하는데 3,000원 더 달라고 하니 맞질 않아요. 그냥 안 간다고. 그 동안에 베들레헴 갔어요. 베들레헴 구경하고 나왔더니 이 아랍 운전수가 택시를 바꿨어요. 자색 택시를 타고 갔는데 흰 택시를 바꿨어요. 그래서 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 일로 왔느냐 했더니 너 그 원더풀한 데 가자고 해요. 아, 나는 왜 안 간다고? 근데 택시가 그냥 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선에 섰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길에 도랑통을 놓고서 돌을 놓아가지고 길을 막아놨어요. 군인 두 사람이 총을 쥐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운전수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한참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랑통을 옮겨줘요. 그걸로 가라고. 저는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게 들어섰어요. 그래서 얼마 갔더니 순 사막인데 순 모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 택시만 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만들어 놨어요. 모래가 되기 때문에 택시가 그 빠지면 돌아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당황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보고 얘기하기를 너 옆에 보지 마라. 그 옆에도 그 아랍 사람들이 집들이 있어요. 옆에 보지 말라. 특별히 사진 찍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모래 그 사막인데 가더니 계곡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계곡으로 또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가서 이제 계곡에 이 성을 쌓아놨는데 거기에 멎었어요, 택시가. 거기는 택시가 돌아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성을 쌓아놨는데 대문이 우리 창경원에 있는 대문이 큰 쇠로 만든 대문인데 그 쇠줄이 나와 있는 걸 당기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산소통 같은 거 땡땡 울리니까 수도사가 나와요. 그게 나와서 이제 뭐라고 그 양반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보고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문이 탁 잠겨버리고 말아요. 쇠문이 큰 건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여자가 들어가는 여자는 못 들어간다고. 여자는 못 들어간다고 해요. 혼자 들어가세요. 마음이 좀 불안하지만은 들어가서 37계단인가 계곡이니까 좀 내려가세요. 그 안에 우리 위생병원 교회보다 큰 건물이 4개가 있어요. 그 첫째 건물에 들어가세요. 거기는 워낙 더우니까 문이 없어요.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거만 해놓고 고부리가 들어가니까 밖에 워낙 밝은 데 있다가 들어가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수도사는 그대로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뭐 어떤지 몰라서. 그래서 무슨 호원에 좀 밝은데 그 앞에 단이 있는데 그 앞에 그분이 촛불을 켜더라고요. 촛불을 켜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옆에 보니까 이 아마 한 배 이상 큰 거예요. 수도사들이 한 7, 80명 돼요. 누워있는 사람 있고 앉아있는 사람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앞에 불을 켜놓고서 그 카딩이 있는데 그걸 탁 펴니까 사람 미라인 것이 이게 누워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만 보고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요. 무섭기도 하고. 그게 누구 미라냐? 그랬더니 이 장소를 처음 구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미라를 거기 있어요. 다 봤어요. 다 봤느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너 따라오라 그래요. 그 따라 나왔어요. 그 옆에 건물에 또 들어갔어요. 그 옆에 건물 들어가지 않고 그건 문 다 있어서 이제 정문을 여니까 거기 다 뒤다 보여요. 그런데 거기는 그들이 보는 책하고 그들의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갔어요. 다음 건물에 갔어요. 다음 건물에 다 여니까 양쪽으로요. 이쪽에서 저기 삥 돌아오는데 해골들이 두 줄로 쫙 해놨어요. 3층이에요. 3층 해골 두 줄로 쫙 해놨어요. 왜 이렇게 벽이 긴데 얘네가 그한테 해골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의 해골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여기에 수도사들은 들어왔다가는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 사람들이 해골이라고. 그런데 첫째 그 건물에서 곧 둘째 건물 갈 때 나보고 얘기하기를 여기 세메트리라고 그래요. 그냥 무슨 소리인지 잘 듣지 못했는가 뭔가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도 안 했어요. 공동묘지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골을 보니까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아, 그거 세메트리라고 한 말이 그 공동묘지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 해골들이 꽉 차 있어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더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살아나갈 건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건가? 나도 저렇게 될 건가? 예,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 보고서는
또 다른 건물 들어간 거예요. 다른 건물 들어갔는데 가운데 이렇게 막았어요. 그 막았는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돼 있어요. 그 이쪽,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도 나 밝아요. 그래서 너 저거 보이느냐? 저기 책상 있는 거 보이느냐? 그래서 보인다고. 그게 책 있는데 거기서 내 국적하고 네 이름하고 쓰고 사인하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국적 쓰고서 이제 이름 쓰고 사인했어요. 자기는 그 가운데 막았으니까 뒤쪽으로 갔어요. 뭐 대가닥 이제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칼을 가지고 나오려고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 7, 80명 되기 때문에 애물은 거기서 못 나와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쓰고 나와서 있으니까 자기가 요만한 쟁반에다가 깨끗한 하얀 유리컵에다가 앵두 색깔 나는 빨간 물을 한 컵 가지고 나왔어요. 너 마시라고 해요. 내가 약 탄 것 같아서 먹을 마음이 없었지만은 이왕 뭐 들어왔으니 내가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두 손으로 고맙다고 그러고서 그걸 마셨더니 얼마나 차고 단지 모르겠어요. 그걸 먹었어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서서 이렇게 보니까 그 계곡이 이 계곡이에요. 이 얼마나 깊어요. 그래서 저 위에 허연 것이 보이더라. 저게 뭐냐?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하수구라고 해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일로 내려가서는 어디 가면 사해바다로 간다고 해요. 엔게디, 여기 엔게디라고 그러죠. 엔게디 옆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계단을 다시 올라오는데 문을 여니까 우리 사람이 물 좀 막으시겠다 그러니까 이 계곡 여기서 물이 나는 거예요. 그 문가 바로 안에서 그 물이 아주 찬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솟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내용을 내가 성서를 연구하면서 연구가 됐는데 이걸 길을 몰랐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봐서 이 길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디로 내려가면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해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내려온 물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무성하고 열매들이 맺히고 잎들은 약초가 된다고 하는 그 47장에 있는 그 말이 여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지금 그 밑에 중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 지금 4건물인데 이것이 그걸 내가 다 들여다보면서 아주 신기하게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세메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연합회, 옛날 연합회 그 팔각정 같은데 제가 그 뒤에 생각해 봐서 이거 어떻게 공동묘지라고 그러냐. 들어왔던 사람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거의 딱 이제 팔각정 같이 있는데 뚜껑을 덮게 돼 있어요. 그 앉아 사람들 쉬어요. 그 열고 사람을 넣어놓고 뚜껑 덮어놓으면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이 사해바다 쪽으로 가는데 이 쿠무란이에요. 쿠무란하고 엔게디,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있던 그 엔게디하고 그 사이의 골짜기가 이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골짜기로 저렇게 이 지금 죄악된 세상을 표상하는 하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이 남쪽 문 동게이트 바로 거기서 한 10m쯤 위에다가 거기가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무덤이 있는 것이 다윗 성이에요. 그 성이 시온산에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게 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거기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 문 들어가는 데는 다윗의 무덤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여자 있는 앞에 그 계단 있는데 거기가 다윗의 시체를 놓았던 것이에요. 그 바로 2층이 예수님께서 성판상 예식을 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식을 다윗의 무덤 위에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각할 때 마가의 다락방 하지만은 이와 같이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무덤 밑에 거기 조금 내려가면 거기서 한 20m 내려가면 절벽이니까 절벽 한 20m 밑에 내려가면 대장들이 예수께 내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 내가 그니라. 대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하여 증인을 요구하리요. 참남되도다. 그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정죄하니라. 그게 빌라도의 빌라도의 법전이 거기 있어요. 새벽에 대장들이 의논하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께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다시 묻되 예수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나. 그 지금 빌라도의 법전이 있고 제장들의 지금 재판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빌라도의 법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어딘가 하면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무덤 밑이지만은 영적인 더러운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 밑에서는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 거 이건 뭐 어떤 것이다.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다 이룬 것이다. 이것이 빌라도의 법전이에요. 이 빌라도의 법전은 절벽의 바위 위에다 지어놨습니다. 이 밑에가 여기 이제 프리즌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감옥이라고 해요. 이 빌라도의 법전 밑이 예수님의 감옥인데 돌을 아마 그 법전 여기보다는 조금 적어요. 예수님의 들어갔던 감옥이 이건 네모하지만 그건 동그랍니다. 동그란데 다 깎았어요. 높이는 이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가운데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줄 내려주면 그거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잠깐 이제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이런지 모르겠네요. 서정문입니다. 서정문은 좌파계에 들어갑니다. 요바로 가는 방향에 있는 문이다. 그래요. 예루살렘 서정문 안에 시장이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들을 구물로 들어온다. 서정문 밖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자녀들을 불사라 몰록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다. 날이 이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지 않고 사륙의 골짜기라 하리라. 서쪽문 밖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거기는 몰록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인데 어린아이들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이 서쪽문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이 굴소에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도 쫙 이 계곡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하고 만나서 이제 사이 바닷가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 불에다가 어린아이들을 태워가지고 갖다가 죄를 갖다 넣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서쪽, 지금 자바게이트라는 그 안쪽에 그 시장이 있는데 시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 모리아산 정상 거의 가까운 데 있습니다. 거기는 성모교회, 성묘입니다. 무덤이에요. 성묘교회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중앙 서쪽에는 성묘교회라는 7층 건물이 있다. 오른쪽은 통곡의 벽이다. 남자와 여자들이 구별하여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한 후에 그것을 메모하여 벽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떠난다. 그런데 이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모교회에다 연결시켜서 벽인데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이것이 성모교회예요. 이 7층이에요. 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한 것들로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정문 그 안에 들어서면 이건 지금 통곡의 벽 그 옆에 있는 거고요. 성모교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구속의 장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다. 입구 전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박았고 돌이 있는데 유리로 상하지 않도록 보관해 놓았다. 그 돌 위에 2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형을 해 놓은 방이 있는데 십자가를 박았던 곳에서 30cm쯤 옆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모형을 해 놓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모교회 그 건물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을 한 교회라고 해요. 들어가서 딱 정문 딱 들어서면 이것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박은 돌입니다. 그 돌을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박지 않고 거기서 한 30cm 옆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2층에 방에다가 예수님의 모형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돌아가신 것이다. 여기가 모리아산 정상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가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성모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바닥에 관 모양의 받침을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여러 가지 위향을 바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대리석이 파져진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에서 좌측으로 10m쯤 들어가면 2층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무덤이 하나 있고 십자가 못 박은 것이 있고 예루살렘 밖에 또 있고 그래서 그 무덤이 두 곳입니다. 이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거기에 놓고 그 앞 밑에 있는 그것이 그 대리석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입을 맞추기 때문에 그게 다 우북 파졌어요. 그래서 한 10m쯤 그 안 건물 안에서 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게 7층까지인데 7층까지 제가 올라가 봤는데 7층에 올라가니까 호스피스 방들이에요. 쫙 이제 복도로 되어 있는데 좁아요. 사람이 한 사람 거의 지나갈 수 있도록 양쪽에 다 방이에요. 한 방이 얼마나 한 1m 되나 마나요. 그게 지금 자기가 평생 동안 봉사하던 성직에 계시던 분들이 돌아가시게 거기 될 땐 거기에 와서 자기의 몸을 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누웠다가 일어만 났다고 거기에 누워야 돼요. 거기서 갖다 주는, 밥 갖다 주는 사람이 거기서 들어올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m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방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는 데만 한 100방, 근 200방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뒤다보면서 참 사람이 비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북정문입니다. 사마리아 게이트입니다. 그건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게이트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북정문에서 2km 정도 가면 골고다에 이르게 된다. 저희가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히브리, 헬라, 로마의 말로 기록되었더라. 대장들이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나의 쓸 것을 다 썼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로 갔는데 북쪽으로 갔는데 그 북쪽 다메섹 게이트에서 한 지금 2km 정도 가면 거기가 골고다가 있습니다. 이게 북쪽문입니다. 이게 골고다입니다. 거기가 예수님 무덤이세요. 그 일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오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뜰 때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갔으니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무덤하면 성 밖에 있는 이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무덤들을 가서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 문에
지금 막았던 돌이 저렇게 큽니다. 저걸 지금 그 옆에다가 놔뒀어요. 제 키만큼 크지 않아요? 얼마나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금 누가 옮길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일요일날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승천할 때에는 어디서 승천했는가? 감람산에서 승천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고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올라가실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쪽문 밖에서 또 서쪽문 밖에서 또 남쪽문 밖에서 북쪽문 밖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그런 거 예루살렘 내려올 것입니다. 화이트보이는 1848년 12월 16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오리온 성자에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그곳으로 거룩한 성이 내려올 것이다. 초기문집 41페이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 위에 그의 발이 설 때 감람산은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정착하게 된다. 예수는 백성들과 성에 들어가신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보니 수정같이 맑고 12문이 있는데 천사가 있고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과 기초 속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그 문들은 진주요 성 안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여기 지금 진주문이 있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하늘의 화이트분이 얘기했습니다. 이 진주란 무엇이냐? 조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유명한 닥터 하딩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 하딩 박사의 얘기를 왜 하늘의 12 진주문을 통하는지 아느냐? 그게 학생이 잘 몰라요. 이 하딩 박사는 진주에 대해서만, 보석에 대해서만 책이 12권이나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설명을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조개가 자기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입에서 분비물을 내보낸다고 해요. 분비를 쭉 내보는데 끈적끈적하다고. 그거 남는데 육각형이라고. 쭉 내보내면 미생물들이 그걸 지나가서 다 붙는다고. 그 붙으면은 조개가 얼마쯤 있다가는 그걸 다 끌어당긴다고. 그리고 미생물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그걸 먹고서 조개가 산다. 근데 끌어당겼는데 그게 캐스타디라고 하는 미생물이 그게 붙는다고. 그럼 캐스타디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지금 조개의 석회질을 깎는다고 해요. 그 깎으면 조개는 그 캐스타디를 죽이기 위해서 분비물을 내서 감는다고 해요. 그래서 캐스타디하고 조개하고 싸움이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조개가 그냥 캐스타디가 깎으니까 계속해서 내보내서 많이 나오면 진주가 크고 조금 나오면 적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진주라는 것은 생사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과 더불어 싸운 데 있어서 실패하면 진주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성공하면 진주문을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신실하게 살아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늘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진주문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